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그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구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의 본문에 보면은 종이 나오고 이삭의 신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종은 누구 데리러 갑니까?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며느리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얻는 그 여정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 신앙 안에서 두 가지 큰 우리 성도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보세요. 신앙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다 할 때는 양은 목자를 돌보고 할렐루야. 양과 목자와의 관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고 목자는 양이 없으면 뭡니까?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고 뭡니까? 아저씨지 뭐.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고 뭡니까? 아저씨지. 양과 목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붙어있는 관계, 서로 연결된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과 종은요. 주인과 종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뭡니까? 종이고 아버지와 자녀는요. 서로 생명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옛날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분히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주로 뭘 말하냐?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홀로 되신 분은 좋으시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혼자 그냥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 관계는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 1세에 보면은 신앙의 3단계를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아비들아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가 제일 신앙에 장성한 사람일까요? 요한 사도의 표현에는 아비들아. 뭘요? 아비들아.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성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원합니까? 예수 안의 축복을 원합니까? 축복이 언제부터 온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가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막 하나만 잘 알아도요 내 신앙이 어디서 있는가를 알아요. 성전의 제일 첫 번째는 뜰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뜰이에요. 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뜰에는 뭐 놔놨냐면 여기다가 잠언을 놔놨어요. 뭐 놨다고요? 잠언 성경책. 그래서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성전에 뜰에 들어와서 요 번제단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 회개의 자리예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뜰의 사람들은 읽는 성경이 뭐다? 잠언이에요. 뭐라고요? 잠언. 잠언의 성경책 읽어봤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그때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잠언은 총 31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 하니까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걸 성경에 써놨노 생각했어요. 그럼 잠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까? 잠언의 말씀은 따라서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상식을 써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상식을 써놨어요. 잠언 보세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미워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압니까 모릅니까?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데 저울추 속이고 해야 됩니까? 저울치기 하고 생선 팔아야 됩니까? 그냥 지금에 다 팔아줘야 됩니까? 저울치기 뭔지 압니까? 저울치기 모릅니까? 바다가 살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저울치기. 이 복숭은 저울치기가 뭔겨? 그냥 그런 거.
저울 추 옛날 저울 추 아니요. 저울에다가 바구니를 얻는데 바구니가 물 한 바가지 붓고 하면은 저울치기. 그러니까 5kg짜리 고기를 3kg 만들어가지고 5kg 갚아두면은 저울치기입니다. 저울치기 하지 마세요. 농산물이건 뭐건 간에. 장모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상식인교 상식 아닌교? 예? 어서보세요. 상식인교 상식 아닌교? 또 몰래 건드죠 아주머니. 모르긴 못 모르긴 상식이지. 예. 돈 1,000원 냈으면 1,000원을 시작하는 게 맞지, 그죠? 상식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런 뭐 상식적인 거를 성경에 써놨노 싶었는데 사람이 자라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상식적인 것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상식적인 것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자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뭐하고? 한고사님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한자자 권사님 말씀 안 줄이면 대박난 가정이시다. 그러니까 말씀만 조금만 줄이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뭐하고? 회개하고 뭐하고요? 회개하고 다시 못 붙들고 살고 잠언의 말씀을 또 잠언의 말씀은 윤리예요. 뭐라고요? 윤리라고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생겼는데 바람이 가는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람이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조용필 씨가 불렀는데 그 노래에 이런 게 나옵니다. 꽃이 지고 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게 하나,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이래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 바람이 가는 길에는 사랑이 살아가는 방법이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는데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가는지는 모른다. 그 노래의 가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안다 모른다? 죽어서 가는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근데 살아가는 방법은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살아가는 방법은 윤리,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그 지는 사랑이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아는 그 방법은 사랑이라고 조용필 씨가 노래 그래 합니다. 야,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곰곰이 듣고 또 들어보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뜰의 신앙에는 하나님은 윤리적 말씀을 주셨고 무슨 말씀을 주셨고? 윤리적 말씀을 주셨고 윤리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거 가지고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 윤리의 말씀을 붙들면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뭐가 옵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뜰의 신앙이에요. 이게 백성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기 성소에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 뜰이거든요. 여기 뜰이에요. 번제단이 여기 있고 여기 물두멍이에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어디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소.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성소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촛대가 있고요. 여기에는 떡상이 있어요. 여기는 분향단, 기도의 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성소의 신앙이 되면 구약 성경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거든. 누가 들어갔다고요?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따라서 신앙의 청지기가 들어가는 데입니다. 청지기, 주인을 바꾼 사람이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떡상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분향단은 뭐고? 기도. 뭐가요? 기도. 여기는 메노나 촛대예요. 촛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누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님은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피 묻은 십자가에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거듭났고,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분향단 어디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시는데 주시는 말씀,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은사가 오든지, 기도의 응답 속에서 물질이 오든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사람을 붙여주든지 뭘 주시든지 간에 나는 따라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삽니다. 그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성소의 신앙. 그래서 성소의 신앙이 되면 이 뜰의 신앙을 졸업한 게 아니고 여기를 기반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기반해서 신앙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뭘 바꾼 거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신앙은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뭐가 반드시 있다? 말씀, 떡상이 그의 영혼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기도의 향단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 가지고 에노나 촛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소에는 뭘 갖다 놨냐? 전도서를 갖다 놨어요. 뭐 갖다 놨다고요?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근데 뭐가 같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누가 제일 같이 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뭐 주시냐? 은사를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하고, 은사를 주기도 하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뭐 주시기도 하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돈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무슨 신앙이다? 성소의 신앙. 무슨 신앙? 성소의 신앙. 네. 성소의 신앙. 요 성소의 신앙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의 가장 좋은 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그 종에게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탁을 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소의 신앙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뜰의 신앙은
회개하는 제목이 뭐하냐? 기준이 참은 말씀이에요. 예? 내가 중학교 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다 보면은 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보 사람이 맨날 그 정직하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뜰의 신앙에는 회개하는 제목이 주로 뭐냐? 윤리라고요. 뭐라고요? 윤리라고요. 내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눈이 삿발대기로 흘러가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한 남자만 바라보고서 내 가정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눈이 짝까지미 눈이 자꾸 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으면 그런 윤리적인 회개를 뛰어넘어요. 뛰어넘고 따라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게 은사를 주었다면 그 은사 가지고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돈을 맡기셨다면 그 돈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 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습니다. 그 성소의 신앙이 되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니라? 주시리라. 진정한 기도의 응답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신앙이 있는데 바로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지성소의 신앙에 솔로몬은 여기다가 아가서를 해놨어요. 뭐 해놨다고요? 아가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을 말해요. 신부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영성? 신부영성. 신부영성. 오늘 신부영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를 얻으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가진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보세요. 성중 사람이 달 물기러 나올 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게 하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세요 하면서 물 한 그릇 띄워주고는 그 다음 말이 내가 당신의 누구한테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여러분 보세요. 신부의 영성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정결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이 중요해요. 영적인 정결을 지키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는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 찾아오셨지만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신부 찾아오셔요. 신부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부 영성에 대한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영성을 가지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도 신부 영성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임종을 맞이하고서 주님을 만나러 갈 때도 저와 여러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의 정결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백의 영혼으로 그렇게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덜렁덜렁 이웃집 마실 가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변화되어 가든지 변화되면서 가든지.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어봤습니까? 천국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저는 천국은 안 갔다 봤어요. 근데 천국 맛은 봤습니다. 천국 맛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그 신부 영성의 극치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간증 몇 번 들었지요. 제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경험을 한 간증들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건 뭐냐 하면요,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내 영혼의 100세까지 깨끗해진 심령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확 퍼져나오는데요. 할렐루야. 그게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마지막 때 신부 영성이 일어나고 신부가 여러분이 되어지면서 임종을 맞이할 때 그렇게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들으신 가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아이고 오래 살았어요 목사님요. 이제 내 무슨 소용이 있겠는겨. 그저 자는 잠이 잘 그냥 하나님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아이고 할매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다. 여러분, 자는 잠에 편안히 가는 거는 임종 죽음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진짜 죽음의 축복은 천국 제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 제대로 가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되면서 가든지 변화되어서 가든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서 데려가시든지 천국 가는 과정에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서 그래 가는 거예요. 순백의 영혼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예? 결혼 전날, 결혼식 날 신부가 신부 화장을 예쁘게 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보세요. 그 신부가 되는데 테스트가 뭐냐, 이 사람 얼마나 성품 안에 사랑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내한테 물 좀 달라 하는데, 낯선 사람이 물 떠달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뭐 수도가 나오니까 쫙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지만은 이 중동은 물이 금보다 귀한 시대거든요. 물이 금보다 귀한 시대인데 그 귀한 물을 낯선 이방인에게 떠다주는 수고를 할 줄 아는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표정을 하나 두고 한 것은 내가 당신의 누구에게도 낙타에게도 뭐하게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뭐하신 자라 정하신 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그 여인의 성품을 테스트하는데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은 여자를 찾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서 손이 조각손 돼가지고 내 요만큼 손에 안 봐야지 이런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손을 쭉 뻗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칼빈 스님은 장로교단의 대소요리문답, 교리문답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임종을 맞이할 때,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찢고 뽑고 사느라고 그냥 죄에 문드러지고 살아가지만은 임종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임종을 맞이할 때 주어지는 성도의 영화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다른 말로 하면 신부영성. 뭐라고요? 신부영성.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신부영성의 다른 면을 말하는데 일상에서는 한달 앞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일상에서는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자기가 모실 여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대로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뭐가 제일 난감하냐 때는요, 뭘 해야 돼 섬겨줄 사람이 없을 때, 주방에 뭘 섬겨야 될 일일 때, 설거지를 해야 될 때, 청소 당불이 빵꾸가 났을 때, 이럴 때 묵묵히 그 굳은 일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게 고맙거든요. 되게 고마운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영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도가 성전뜰을 지나고, 뭘 지나고? 성전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뭘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그 다음 지성소에 이른 사람들을 신부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어디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어디는 있어야 된다? 성도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따라봐, 적어도 십자가는 지나가야 됩니다. 예배당 다니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지 못한 분들을 들어 만나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용서를 가슴으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은 몸은 교회 앉아 있지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성전 바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 못 간다? 제가 자꾸 찍어드리게 못 갑니다.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네, 못 갑니다. 낙인 찍어드릴게요. 가라집니다.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백성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백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뭐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잠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수만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뭐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잠언 붙들고 살아야 돼요. 뭐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잠언 말씀. 그리고 백성에서 주인을 바꾼 사람들, 뭘 바꾼 사람들?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합한 인격 주관제가 깊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정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 붙들고 사는 거예요. 뭐 붙들고 산다? 사명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지성소의 신앙은 사랑으로 살아요. 이런 신앙의 자라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의 깊이와 넓이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게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자라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럴 때 정직하게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임해서 죄 가지고 나갈 때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상처 들고 나갈 때 그 상처 싸매시는 역사 주시고,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성소의 축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라남이, 이 주님과의 관계의 자라남이 여러분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서 주님과 나와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깊어진 가장 극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그것은 다 내 거예요. 내 것은 또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야 돼요. 다 신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자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뭘로 하면 되느냐? 찬송 하나만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깊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정결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끌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인과 종도 됐다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도 됐다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됐다가, 그래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은총으로 끌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종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성,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먼저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서는 죄 백성의 본분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